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양선용 장로님, 문성열 성도님, 박희분 권사님, 저희에게로 보내주셔서 믿음의 가족 삼게 하셨사오니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도님도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우리 인천 연희교회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로 성장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경렬 목사님도 엄춘심 권사님도 이제 목디스크 수술, 무릎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수술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도 잘 되어서 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 비가 많이 내립니다. 오송에 있었던 지하차도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원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그곳에서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영혼이 소생하기 원합니다. 저희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게 역사는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고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언제나 평안함이 임하고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몇몇 분들을 좀 신방도 하고 또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 그중에 어떤 분은 몸이 아프셔서 예배 못 나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믿음의 영역에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그런데 건강도 포함되는구나. 건강하셔야지 기도합니다. 건강하셔야 예배하고 건강하셔야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사명으로 여기시고 건강 잘 보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힘내셔서 예배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치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 이분이 지은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자, 그냥 이거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 보십시다. 뭘로 사나요? 밥심으로 사나요?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밥심으로. 또 재미로 사는 분도 있어요. 늘 열심히 벌어서 어디 여행 다니면 즐겁게. 또 어떤 분은 어떤 취미로 또 여러 가지 곳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으로 산다. 사랑으로. 참 맞는 말이에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밥을 지어도 사랑으로 지어야지 정말 좋은 음식이 되지요.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미워하면서 이웃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자러 오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예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예배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배분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오장로님은 옆에 아드님하고 인사하셔야지.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가 옛날보다 정말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요, 잘 사는데 한편으로는 사랑이 식어지고 있죠. 단칸방에서 살 때는 전문 용어로 지지고 볶으며 산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는데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한 칸 늘고 또 한 칸 늘고 또 한 칸 느니까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사랑이 식어지죠. 사랑이 떠난 자리에는 경쟁만 있어요. 사랑이 떠난 자리는 의무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세상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을 부둥켜 안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이 말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통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 사랑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발자취는요, 사랑의 발자취예요. 예수님께서 내신 사랑의 발자취는 다른 거로 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내신 발자취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짊어지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사랑을 위해서 땀도 흘리고, 사랑을 위해서 내 귀한 것도 포기하고 그런 거죠.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사랑을 부둥켜 안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사랑과 함께 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과 함께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특별하게 어떤 그 이름을 붙일 만한 그 장들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장.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참 다양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주님의 몸뚱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너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은사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참 다양합니다. 그 은사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써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은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으면 돼요. 부활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많이 기록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늘의 몸을 입고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또 성령에 대한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성령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라고 할까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이유인들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보면 와, 대단한 믿음이다. 이런 믿음이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들어 쓰시는구나, 이런 감동이 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상 받게 되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믿음장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믿음의 위인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들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죠. 그래서 각종 짐승들이 다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노아의 가족도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고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원하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님들을 귀하게 들어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 모세의 믿음이죠. 모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0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 내셨어요. 우리가 이 모세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에 감동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거룩한 도전을 받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함으로 일으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첫째,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첫째,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성민들을 많이 만나봤겠죠, 목회하는 동안에.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는 아멘에 익숙하지 노멘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멘, 이 말에 익숙하지 아닌데요, 싫은데요, 안 됩니다, 이런 말에 익숙하지 않지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아멘 할 때 아멘하고 반대로 아니다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해야 합니다. 착하기 때문에 항상 예스를 해야 되나요? 항상 예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착하다 할지라도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3절만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하게 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래,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어떤 말씀 하시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착하긴 착하되 그런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아닌 것도 그리워하거나 그냥 침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요. 나를 부유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그냥 거절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거절이에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것은 애굽의 왕자가 되는 왕자. 세상적으로 왕자보다 더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믿음으로 자기는 왕자라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의사분이 있었어요. 아주 잘 나가는 의사분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관공서에서 전문 의를 뽑는데 연봉 3억을 준다 해도 의사분이 안 간다고 해요. 참 의사분을 이렇게 보면 잘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도 잘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행위라는 게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각종 어떤 민원에 시달려야 되기 때문에 일이 없는 날은 막 술독에 빠져 사는 거예요. 술독에 막 빠져서 쩔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는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니까 비로소 자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생각났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가까운 교회에 나갔어요. 나가서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회개 눈물이 막 쏟아진 거죠. 그래서 의사로서 성공했지만 내가 갈 길이 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회자로 부르시는 감동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늦게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가 돼서 목회다가 은퇴하셨습니다. 모세는 비록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신비로 말미암아 어머니에게, 친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았어요. 양육을 받을 때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성인이 되고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라고 불려진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착하다 그래서 다 좋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아니오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혼을 구원의 도구로 들어쓰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아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다니엘이 탁월하니까 왕이 다니엘을 잘 훈련시켜서 나라를 통치하는 일에 쓰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좋은 음식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를 거부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왜냐하면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에는 아주 산의 진미지만 그 중에는 어떤 거는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음식이 있는 거예요. 우상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에게 바쳤던 걸 자기가 먹으면 하나님께 더럽힌 모습으로 설 것 같아서 이 다니엘은 거부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아주 날이 막 무더울 때 시원한 사이다가 생각나는 분도 있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생각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가스가 생각나는 분이 있고 비가 생각나는 분이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빈대떡과 함께 아침 이슬이 생각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배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어떤 분도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시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리는 것이라면 아무리 속에서 막 갈증이 끓어올른다 할지라도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술 먹어서 잘된 사람 아직 만나보지 못했어요.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이 술 취해가지고 자기 딸들과 범침할 애들을 범했어요.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술 취해서 살아는 아들을 저주했어요. 아주 오래전이에요. 어느 집사님 네 분이 막 집에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한번 신방 간 적이 있는데 뭐 여기저기 그냥 분장을 하는 거지 포런색이 막 얼굴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 사연이냐 그랬더니 더울 때 부부가 이렇게 집에 있는데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대화를 하며 살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시원한 어느 집을 가갖고 한 잔씩 들이켰어요. 마음을 열고 대화한다나? 마음이 너무 열려가지고 못할 말 할 말 다 해가지고 육탄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술 먹다가 더 일이 커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마땅히 성도로서 거절할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그렇게 미혹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안 됩니다. 거절을 딱 하잖아요. 물론 이 일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 요셉의 거절은 하느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거절 못한 사람도 나와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오죠. 그래 엘리사가 그럽니다. 나만 장군이시여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순종하니까 정말로 깨끗이 나았어요. 그런데 올 때 각종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했거든요. 다 나았으니까 가서 이제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안 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거절하지요.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그러면 이 나라의 땅을 주세요. 제가 우리나라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땅 위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그 땅을 받아 가요.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 몰래 나만 장군을 쫓아가서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금은보화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나만 장군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글쎄 게하시에게 들어가가지고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방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발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이방인이지만. 그런데 모아방 발락이 금덩어리 각종 명예로운 권력을 가지고 제안해서 유혹을 합니다. 넘어졌어요.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나귀에게 책망받는 사람이 되고 실패하고 타락한 불쌍한 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를 생각하면 돼요. 뱀으로 다가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절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해서 그냥 넘어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도 성도들을 넘어뜨리고자 다가오고 있어요. 음식의 문제로, 이성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미혹하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야! 거절하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꾸 들이대는 여자가 있어요. 이름이 드릴라라고 들어보셨어요? 드릴라. 그냥 삼손에게 계속 들이대니까 삼손이 넘어졌어요.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은 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모세처럼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믿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믿음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자,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택할 것은 택해야 된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사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수말레로 갈라지지요. 무엇보다도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집에서 쉬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빗길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 시작. 그는 잠시 동안 주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길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택함은 믿음의 택함이에요. 그거 아시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식물까지도 고통을 피하는 길을 택합니다. 고통을 피하는 거예요. 그걸 택하는 거죠. 모세라고 즐거운 일을 택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즐거운 일을 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의 길을 택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길,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택했던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입니까? 죄악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못지라는 즐거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길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택함이 우리의 택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세상의 즐거움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붙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하고 바랍니다. 죄악을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지옥길 붙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길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상 주심을 바라보는 믿음. 자,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바라봄. 그런데 이 바라봄은 헬라어로 어떤 바라봄이냐면 아페블레펜이라는 거예요. 아페블레펜. 뜻은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 끊임없이 하나의 대상만 바라보다. 모세가 다른 것 바라보다가 하나님 잠깐 바라보고 또 다른 것 바라본 게 아니라 다른 것 바라보다가 오직 눈을 들여서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끊임없이 바라본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라보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채워져요. 그런데 만약에 화토장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다가올까요? 아, 이거 낼까 말까, 똥을 내야 될까? 비푼조 똘팡사, 이거 뭐라고 그랬는데, 외웠는데, 초를 내야 될까? 그건 뭐예요? 저거 따먹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 진짜가 나타난 게 유명하다면서요? 진짜가. 진짜는 주님이십니다. 좀 성경을 바라볼 때 내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드는 거예요. 주님 바라볼 때. 공부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사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놀러 다니는 사람 바라보면 망합니다. 사업 잘하길 원하시면 우리에게 사업 잘하신 분 있거든요. 그런 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은요, 예배도 잘 드려요. 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니까. 사업 잘 안 되는 사람이 그냥 분들마다 핸드폰으로 잘 되는 방법 이거 찾지. 믿음의 길을 갖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라고 세상 재물이 왜 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거 바라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바라본 게 아니라 아페블레펜,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끊임없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영적인 가치관이 세워집니다. 영적인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 물질이 귀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가서 돈 버는 게 더 귀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 내 안에 영적인 가치관이 세워져서 돈도 귀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가치관이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었고 또 선택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성도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인데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봐야지 우리 영혼에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를 고른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한 분은 베드로 제자입니다. 참 대단한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 저도 걷고 싶어요. 그래 와라.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막 뛰어들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나갈 때는요 바다를 걷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 걷고 있지? 그러면서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니까 그때부터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얼른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적은 것은 뭡니까? 주님 바라보지 않는 게 믿음 적은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블레펜 예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을 바라보되 앞에 블레펜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성도 여러분 안에서 영적인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감동시켜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믿음 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찾는 믿음이다는 겁니다. 자,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애굽의 바로는 사실 무서운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눈으로 이렇게만 해도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애굽의 바로는 무서웁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근데 모세라고 왜 안 무섭겠어요? 모세도 사람인데. 그런데 모세는 바로가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그 무서움을 이겨낸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걱정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속상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이것이 믿어진 거예요. 자,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면 앞이 깜깜해져. 이제 육신의 눈이 닫힌 거예요. 영의 눈을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여와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 뜨면 안 보여요. 눈 감으면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참 신비하죠.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어떤 두려움도, 어떤 염려도, 어떤 아픔도, 어떤 연약함도 다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통과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세요. 우리를 치료하고 계시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모세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걱정을 이겨내고 염려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참아내고 통과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